오늘부터 이제 6월, 7월 이 두 달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한자로 한번 찾아봤어요. 보내다 사자, 사명이 맡기다 사자에 무리 도자,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행하다 행자에 전하다 전자, 기록하다 전자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보면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 행전, 그들이 행한 그 기록들이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 받은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여 전한 채,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는 사도행전의 뜻입니다. 누가는 여러분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지었습니다. 이게 원래 한 권의 책이나 이게 분리되어서 오늘날 전해지는데, 누가의 성경을 이게 복음서를 보면 제자와 사도를 구분해 가지고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12제자면 그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에서만큼은 제자라고 하는 폭을 예수님의 뽑으신 12사람만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다 제자라고 합니다. 민족도 유대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모든 열방, 어느 민족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뜻을 전하는 자를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덴티티를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읽다 보면 여러분들 나오는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의 원료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다르더라. 쟤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한다입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워야지만, 제대로 배워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게 복음서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지, 이 복음서가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가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했는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복음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고취시키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아포스토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아포스토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인데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함대, 그 배가 있으면 배 한 척이 아니라 배 여러 척을 거느리는 리더를, 그리고 원정대를 파견할 때에 사도라고 했습니다. 왕실의 명령권을 갖고 왕실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행할
권위와 권세가 있는 자들을 사도라고 평했고요. 식민지를 개척해서 그 식민지에 총독을 보낼 때에 그들을 향해서도 대표를 향해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사절단, 즉 외교관을 보낼 때도 사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보내는 자의 권위, 파워를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도인 겁니다. 히브리어도 비슷합니다. 살리아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낸 사람과 보냄 받은 사람이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대리자, 외교관들이 그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인을 보냅니다. 근데 하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냅니까? 대리자를 보냅니다. 즉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권한을 그에게 맡겨서, 그의 신분은 그 집에서 종일지라도 아브라함이 그에게 자신의 권위를 맡겨서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곧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권위를 가진 자로서 쓰이게 됩니다. 주인의 권한과 동일한 권세를 가진 자, 그게 바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일한 그 사도라고 하는 개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는 제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는 왜 제자와 사도를 구분했는가? 여기서 차이가 나옵니다. 사도는 제자이지만 모든 제자가 사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도 버거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어떤 텐션으로 전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삶을 담고 살아가는 것도 버거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내가 살고 싶은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는 차이가, 갭이 크면 클수록 힘듭니다. 그런데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힘든 그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불편하던 것들이 기쁘게 됩니다. 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디로부터 기쁨이 오는가?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는 것들이요, 쓰레기를 보면서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노이즈를 들으면서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노이즈인지 무엇이 쓰레기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마치 돼지가 진흙탕에 아무리 깨끗이 씻겨놔도요, 돼지는 진흙을 보면 달려가서 거기 등 비비고 놉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팜에 가서 돼지를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진흙탕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맑게 노는지. 멀리 보는데요, 돼지가 해맑게 웃고 거기서 노는 게 느껴져요. 아, 저런 거구나. 저 돼지를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요, 돼지는 깨끗이 씻긴 게 기쁘지 않습니다. 진흙에서 뒹굴고 비비면서 꺽꺽 소리 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게 쓰레기인지 이게 노이즈인지 분별해서 쓰레기장을 뛰쳐나오던 아니면 쓰레기를 치워버리든지, 노이즈가 나오는 것을 끊어버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노이즈가 있는 자리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통하여 평안할 수 있을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예전에 내가 기뻐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뭘 예를 들기 전에도 여러분들 예전에는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관계들이 어느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 친구를 오랫동안 사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주는가, 이것도 때로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맘 같지가 않고요, 상대방도 아마 저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 맘 같지 않구나. 이 관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더라도 이게 사람이 약간 삑타선을 타면 그 좋아 보이던 것들이 참 싫어 보입니다. 아름답게 들리던 음악이 참 거슬리게 들립니다. 진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귀를 행복하게 하던 소리들인데요, 어느 날 그 소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메시지 안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리듬과 그 음률 가운데 담겨 있는 포악한 어떤 흉계, 어떤 메시지들을 파악하게 되는 순간에 정말 듣기가 싫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튜브에 쇼츠에 자주 등장하는 배경음악이에요. 그 배경음악이 굉장히 리듬 있고 뭔가 있으면 박진감을 느끼게 해줘서 스포츠 영상들을 쇼츠로 만든 그런 음악에는 그 배경음악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의 상태와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요, 그 음악이요, 그렇게 좀 그런데요, 좀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쇼츠의 그런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면요, 나도 모르게 좀 듣고 있다 그냥 빨리 이렇게 넘겨버려요. 이 귀가 너무 익숙하니까 귀는 들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이거는 내 영혼과 내 행동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다. 옛날에 팝송들도요, 그 멜로디가 너무 좋고 이렇게 나오는 악기의 구성이 너무 좋아서 듣던 건데 끔찍한 음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지를 할 때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약에 흠취한다거나 다른 몹쓸 짓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사말 안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느껴져요. 근데 예전엔 몰랐거든요. 영어를 다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지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귀에 들으면 좋은 대로. 근데 어느 날 그게 진짜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요,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이 노이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끄던가 거기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장이 나의 삶의 배경인 사람은 이것만이 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나와보면 정말 밝고 아름답고 푸르름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향기가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는 그 우물 안이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 바깥으로 이게 보이게 되면 그 우물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 안에서 갇혀있는 삶이 아닌 그 우물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후에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살던 대로 살 수가 없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는 것을 떠나서 나는 그래도 여기 살아야 되라고 하는 한계가 있으나 죄와 사망의 그 사슬을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 근육의 회복력이 우리 근육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못된 자세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청소년 때 하지 않았던 나의 몸의 경직들이 일어납니다.
카이로프라티스라고 하죠. 몸에 뼈를 다시 맞추고 근육을 피고. 그런데 근육을 피고 뼈를 맞춰도요, 내 근육이 잘못된 대로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으면요, 내 몸이 죽겠다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근육의 형태들이, 근육의 길이들이 그 잘못된 것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춰진 그 뼈와 내 잘못된 근육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으려고 자세를 바로 잡고, 태도를 바로 잡고, 그리고 습관을 바로 잡습니다. 왜?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이 제자의 삶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불편합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한 2주를 바지를 본인이 못 입어가지고 제가 입혀주거나 아내가 딸이 이렇게 입혀주거나 그래야 했었습니다. 아파보지 않았다는 사람이 아프니까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건지, 이만큼 아픈 건지, 얼마만큼 아파야 되는 건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아픈 것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오는 몸의 노화로 인한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나의 삶의 자세들이 어느 날 쌓여서 그냥 어느 순간에 딱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픈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그것이 아프지 않도록 자세를 교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아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면 그 삶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느낀 게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제 아내를 많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 아픈 것을 봐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은요, 더 많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왜? 그러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그 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나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자신의 보는 삶의 쓰레기와 노이즈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게 진짜 아름다운 세계야, 이게 진짜 아름다운 노래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로 살아가고 그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래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내 뼈에 새깁니다. 그리고 감사와 은혜는 흐르는 물에 그냥 흘려보내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번 주에 성경 통독 가운데 읽은 본문이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얼마나 많은 수의 귀신이 들렸는지, 레기온, 영어에는 아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00에서 200명이 가까이 군단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은 쇠사슬을 채워도, 아무리 두꺼운 쇠사슬을 채워도 이거를 끊어버립니다. 쇠창살을 막아놔도 그것이 언제 그런지 그것을 열고 도망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안 가지고 여기 있는데, 책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찢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책을 비틀어서 찢는 것은 어렵습니다. 웬만한 장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가요, 그 책을 이렇게 비틀어 찢는 걸 봤어요. 뭐를? 성경을. 성경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종이를 씁니다. 얇지만 질기고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으아 하니까 그냥 갑자기 애가 열받았다고 하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보고선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180대는 청년 3명 4명이서요 그 아이가 막 움직이다가 이야 한 번 하면은 청년들이 날아가요. 뭐 쓰러지는 것까지는, 영화처럼 확 날아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붙잡고 있었던 청년들이요, 그 손을 놓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는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었는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만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고침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저기 안 넣었을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인이 된 자를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집과 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가서 증거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라, 알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그 일을 행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내 삶의 여러 가지 한계와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따르고자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만큼은 너는 여기 남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가 증거하라 라고 하니까 그 보내심을 받은 대로 그는 증거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마가복음에는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명이 아니라요, 그 위에 지역명에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큰 어떠한 거예요. 경기도,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아니면 런던에 큰 에어리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런던에 어디도 있고 어디도 지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가볼리는 거라사를 포함해서 10개의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 묶어 있는 거를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정상인이 된 사람은요, 자신의 지역인 거라사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누구에게? 나에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한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냄받은 12사도들도 있으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들을 그냥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사도의 역할입니다.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알림으로 그들도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살 수 있도록 전하는 자, 전하는 역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름받은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잘 행하고 있는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힘드시죠? 어렵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 기쁨을 증폭시키십시오. 전하십시오. 도전하고 있는가? 이도저도 아닌가? 참 어렵구나. 근데 적어도 이 데가볼리에서 귀신 들렸다가 정상인이 된 사람은요, 나중에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보면 그를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사도라라고 부릅니다. 왜? 자신의 지역에 뿐만이 아니라 데가볼리 10개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 그래서 톰 라이트 영국의 신학자죠. 이를 비롯한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그를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사도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이라는 땅에서 이곳으로 보내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작은 것이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될 일들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연주자가 있고 세션이 있어서 그래서 좋습니까? 좋은 예배에 비교해봐도요, 저희 교회 건물만큼 좋은 교회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습니까? 아니면 설교하는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듣기 쉽게 말할 수 있는 설교자라서 그래서 좋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재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쓰임 받는 거고요, 앞에 인도하는 기욱 간사님도 쓰임 받는 거고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증거하는데 뭔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예수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오는 것인가? 근데 우리의 모습만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도 여전히 연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특별히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 것은 광야에서도 40년,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도 40일, 완벽하게 모든 것을 딱 완결짓는 숫자가 40입니다. 그러니 그 40일 동안 어떻게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 것을 가르칩니다. 왜?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왜 못 알아들었는가? 자,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6절을 보면은요, 이들이 바라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리더가 되셔서 왕이 되시면 지금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해방을 하고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그들의 소원이고 바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끝났구나 포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땐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뭡니까? 이때구나. 지금이 이제 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신 자니까 뭡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주여, 지금이 이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이렇게 하니까 막 갑자기 데모하는 것 같네. 그런 날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하셔요. 그렇게 3년 6개월간 얘기하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딴소리를 합니다. 왜? 그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통일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청년들과 자녀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양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보이셨는데, 다시 한번 확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려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확고하면요, 아무리 알려줘도요, 나중에 내 머릿속에서 필터링하고 엉뚱한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건데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가끔이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진짜 못 모르고 했을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20대 30대와 달리 지금 40대 50대를 살면서요, 나가서 어디 가서 말하게 되면요, 말할 말을, 단어를 정해놓고 나갑니다. 왜? 나도 모르게 의미가 잘못 오역될 만한 그런 표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게 내 표현인가? 아니면 그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서 필터링 돼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들리는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 그러니까 여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합니다. 이때입니까? 이때가 해방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말합니다. 아니, 그때는 알지 못해. 근데 분명히 임할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 소원, 내 바람이 있고 내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겁니다. 나는 왜 여전히 바뀌지 않을까? 나는 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 나라와 내 꿈과 내 소원만 바랄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공감하셔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죄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진리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원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박수 치시는 일에 나도 박수 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눈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솜사탕 같은 그런 메시지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즐기고 지나가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를 알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하는 이 삶은 확대돼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결혼 20주년이라고 해서 부부가 같은 차를 타고 막 드라이브를 갑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남편의 마음에는 그곳에 있는 해변가에서 그 바다를 보면서 뭘 쫙 마시면서 이 바캉스를 할 거에서 생각이 나고, 아내는 그 지역에 있는 좋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볼 생각을 합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가고 있어도, 같은 목적지가 있어도 생각이 다릅니다. 화창한 날입니다. 이 날 너무 좋다. 시간 내서 가족과 소풍을 가자. 이게 아빠의 마음이라고 하면, 아들은 그런 게 어딨어, 날이 좋으니까 친구랑 모여서 놀아야지. 같은 것을 보고 같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교회가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같은 것을 보고 예수와 다른 생각을 품을 때가 아니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 우리의 소원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요,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요, 내 민족, 너 민족 구별하지 않고요, 모든 민족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진리로 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뭐를 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니까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언제 힘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때.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복음 전하다가 욕 듣기도 하고, 요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막 화를 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해요. 전도하면. 어느 게 맞는지 모르는 시대인데요. 근데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근데 뭐가 지혜로우냐? 그럼 또 항상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따져 묻기 전에 내가 기쁘고 좋으면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철이 엄마 왜 이렇게 기뻐요? 철수 아빠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궁금해해요. 쟤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거를 증거하면 돼요. 없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남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로 기쁨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은혜가 있는 자리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옵니다.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가 같이 임합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게 같지 않아요. 이 경화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결정하는 자에게는요, 그게 테스트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내 나라, 내 소원, 내 욕심을 구하는 그 한계에 있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템테이션에 빠져요. 그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혹이 오니까 기도하라. 시험이 임하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유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나의 한계가, 나는 저른바리처럼 바뀔 수 없는 나의 리밋, 한계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권세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살아가시고, 미리 살아갈 그날을 죽어서만 살지 마시고요, 오늘의 삶 가운데서 미리 맛보시는 삶을 사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증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